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8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부터 8절, 구약성경 1012쪽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만이나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월의 15년을 특고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렁표에 나와 같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렁표에 나와 같은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 상기시켜 주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도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띠를 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일찍 주께로 돌아오는 자도 있고 어떤 자들은 늦게 돌아오는 자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같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도 있고 못 듣는 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 띠를 띄워놓으셨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피할 수도 없고 죽어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영벌에 처하도록 영벌에 처해 놓습니다. 아주 그다 가서 영원히 벌받으며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공개해 놓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셔서 그는 성경 기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보면 이런 생일 축하도 해주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웃을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기뻐하는 날도 있고 또 슬퍼하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기록에 보면은 예수께서 웃으셨다는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울으셨다.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도 울으셨고 또 문둥병자 보시고도 우셨고 성을 보시고도 또 우셨고 이런 우셨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가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와 소원을 하리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아주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잠깐 좀 충격을 받긴 하셨지만은 그러나 크게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흡족해 하시더라. 예수께서 미소를 지으시더라. 예수께서 웃으시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우리 슬픈 모습 보고 함께 우시고 우리 어려운 모습 보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또 전심으로 기도하실 때 심히 통곡하셨고 사람들은 성을 보면서 그것이 오래도록 견딜 줄 알고 철없이 기뻐하고 있지만은 예수께서는 곧 무너질 것을 아시고 그는 우셨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봐도 현재를 봐도 미래를 봐도 다 불행뿐이에요. 우실 일뿐이에요. 그는 이렇게 세상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19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원래는 백부작으로 이 대하사극을 만들었는데 점점점 사람들에게 인기가 끄니까 59부작을 더해가지고 159부작으로 마쳤습니다. 이 용의 눈물이라는 대하 드라마인데 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내용을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버지 이성계를 떠내보내고 이방원이 그 편전에서 아주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 편전에서 그냥 구르면서 웁니다. 여덟 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그 형제들 싸움이라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 결혼하고 여자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더 집안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형제들이 죽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아버지까지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눈물을 였다 해서 용의 눈물이라고, 왕의 자리를 용상이라고 그러죠. 용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이 울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안 울 것 같죠. 아주 왕은 자리가 굳건하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왕은 아주 편안할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젠 자기를 더 이상 괴롭히는 일이 없고 편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이 고통에서 더 벗어나 보려고, 고통을 좀 해결 좀 해보려고, 그래서 자꾸 더 올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KBS 교향악단이 가서 거기서 좀 연주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연주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제작팀이 우크라이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 오케스트라 50명, 그 다음에 합창단 20명, 이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거기서 연주를 받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드라마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쟁 중이라 좀 그렇지만은 이 러시아 영향을 받아서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아가지고 대박 나버렸어요. 주님도 우리 세상에 계실 때는 별로 그렇게 웃으신 적이 없어요. 즐거우신 적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 또 과거, 현재 뭘 보더라도 다 딱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도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들 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윗은 그 왕이 됐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침상을 적시면서 자기 침상에 덮고 있는
이 요가 항상 그 눈물에 적셔질 때까지 그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807쪽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밤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왕인데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7절 보세요. 자, 시작.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시작.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곡성을 들었도다. 그 얼마나 혼자 울었겠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침상도 적시고 요도 적시고 왕인데도.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갖다가 다 바벨론 포로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서 싸우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라. 바벨론과 싸우지 말아라. 그냥 가라. 왜? 한 명이라도 더 죽을까 봐. 또 전쟁하면 집이 파괴될까 봐. 그냥 가라. 항복하고 그냥 가라. 그러면 집이라도 온전할 거 아니에요. 또 포도원도 온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투를 하게 되면 포도원이 다 회파되고 집도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이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웁니다. 가라. 그냥 가라. 싸우지 말고 가라. 왜 대적하냐? 가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줄 거니까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들은 아니다. 요한 전쟁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싸우자. 나가 싸우자. 하고 자꾸 동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옳게 여기서 예전에 행하던 대로 자꾸 싸우려고. 이러면 그러지 마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하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 하나라도 잊지 않으려고, 하나라도 어렵게 살지 않으려고, 다시 돌아올 때 머물 곳이 있게 하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밖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내 문제를 해결할 이는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려서 우는 겁니다. 성경 보면은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목 놓아서 울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목 놓아서. 가끔 장례장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사람들 하염없이 울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냥 하염없이 울어. 아유, 좀 울지 마세요. 좀 편안하세요. 하도 못 말립니다. 하염없이 울어. 어제도 울었는데 또 오늘도 울고 또 내일도 웁니다. 정말 목 놓아서 울어요. 목 놓아서. 그래도 요즘은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좀 덜어지. 옛날에는 그냥 아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우리가 보더라도 좀 이 마음이 울컥할 만큼 막 그렇게 울어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하갈도 쫓겨나가지고 막 이 가죽 부대에 물 담가갖고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과 함께 길 가는데 사막이에요. 물이 떨어져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그냥 목 놓아옵니다. 하염없이 울어요. 방송되고 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이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 법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되지만 뭐 지금처럼 법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가지고 간 물부대 물이 떨어지니까 이젠 더 이상 물을 먹을 수 없어요. 이젠 살지도 못합니다. 자기는 죽어도 괜찮은데 아이를 뭐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주 방송되고 합니다. 그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보고 이스마엘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은 이스마엘도 그 모습을 보고 울지 않겠어요?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고 그 집안에서 가장 아주 유력한 후계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게 복종하고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젠 핀트들이 뿐만 아니라 쫓겨나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말이에요. 어린애들 보세요. 엄마가 울면 애들도 같이 웁니다. 엄마가 울면 애들도 같이 웁니다. 막 웁니다. 원인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막 웁니다. 왜? 엄마가 우니까. 여기 창세기 2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1절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 10절 보세요. 뭐라고 있냐면 사라가 본즉 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이 소생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의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자,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깊이 근심이 됐어요. 12절 봅시다. 하나님께 가서 그걸 아렸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요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는 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라 편을 들으셔서 사라 말을 들으라. 내쫓으라는 거죠. 네 씨는 이삭으로부터 날 것이다. 얼마나 냉정합니까? 자, 14절 보세요. 13절부터 자, 시작. 그러나 여중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쫓아라. 내가 그도 네 씨니까 한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활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왜 방황했어요? 그 가족의 울타리 아래 살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쫓겨나서 보니까 이젠 광야예요. 자기가 갖고 가는 음식, 자기가 갖고 있는 물, 이걸 갖고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어디 목표지점이 있으면은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 가면 되지만은 자기 앞에 펼쳐진 이런 아주 사망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죽 부대 물이 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갖다 떨기나무 아래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갈대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가니.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가니.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가까이 있으면 서로 그냥 껴안고 울겠지만은 아들을 저쪽에다 두고 자기는 좀 잘 안 받더니 떠나가지고 거기서 함께 울어대니 서로 마주보면서 방송되고 하니 말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르치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이는 그래도 거기서 생각할 때 좀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니 활쏘는 자가 되었나니. 이렇게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너를 띠로 동일 것이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너를 띠로 동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오니까 지금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죽었을 때 아니면 자식이 잃었을 때 그 슬픔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되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린다고 듣겠습니까? 하염없이 나오는 걸요. 사랑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됐어요. 이 유대의 13대 왕으로 25살에 등극했는데 39살에 14년 후에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왕이 운다는 거 말이에요. 왕이 아파서 운다는 거, 병들어서 운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궁에는 의가 있어요. 아주 전국에서 최고의 이 실력을 가진 의가 왕을 보살핍니다. 그리고 왕궁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아주 가진 영역들이 있는 곳이 왕궁이에요. 귀하고 귀한 것들은 다 진설되는 곳이 왕궁입니다. 약재를 다른 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좋은 약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의사가 머무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우리가 이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아플 때 어이들을 의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어이를 통해서 죽는 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역적에 가담해가지고 어이를 통해서 슬슬 왕을 병들게 해서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편으로는 자기 몸을 치료한 자지만은 자기를 죽이는 자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어이가 있고 모든 약재가 질비한 곳이 왕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병들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자기 아플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왕이 없어요. 다른 왕들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아플 때 그냥 여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두루두루 의원을 구하러 다니고 왕궁에 어이가 못 고치니까 의원을 구하러 다니다가 죽은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눈물을 흘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여기 2절 보세요. 선자가 와서 당신은 이제 유언을 남기소서.
이제는 당신은 살지 못한다니까 유언을 하소서.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니까 자식들 불러서 다 유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했던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추억해 보세요. 그것을 좀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것을 좀 생각해 주세요.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거, 이거 한 번만 좀 추억 좀 하세요. 추억 좀 하시고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 나를 좀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기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울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했던 거,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으면 그걸 좀 추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거, 그게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아프리카에 있는 짐승들이 목말라서 죽는다고 그래요.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거의 물 마시러 1000km를 이동한다는 겁니다. 1000km를 이동하다가 물을 먹지 못하니까 중간에 죽는 이 동물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가의 천지죠. 코끼리 같은 것들은 이게 물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몇백 킬로 떨어져도 물이 있는 데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을 걸어가지고 물을 마시고 다시 돌아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박습니까? 기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먼데 있는 소리를 들어서 물소리를 듣고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또 코도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막 5,500kg, 6,300kg 막 이렇게 6.3톤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그래도 귀는 예민하고 코도 예민하고 하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 찾아서 가는 겁니다. 물 찾아서 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한참 찾아서 하루, 이틀, 3일 무작정 걷고 또 걷고 밤새 걷고 또 걷고 걸어서 물 찾아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찾아 교회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하는 사람이 지금 73억이 있는데 몇 명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73억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매우 적은 부류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세계에서 몇 프로 안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그 쉬운 일이면 다 할 수 있었겠죠. 우리 예배하는 거 그걸 갖다가 별거 아닌 일처럼 취급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놀고 저기서 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막 원망하며 거기서 눈물 흘리고 했던 기록은 있지만은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한탄하며 정말 옥노한 울지 않았겠어요.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죽일 자들이 따라오는데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거기서 막 목을 놓았겠죠. 원망도 다 쏟아놓습니다. 별소리 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 하는 그런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왕이신데도 세상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를 보시고서 우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과 손을 앓았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구원자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과 손을 앓았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뒤로 띄우시고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말고 이걸 인정하세요. 그렇지, 하나님과 나는 뒤로 띄어졌구나.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5장 한번 읽어보세요. 45장 5절입니다. 자, 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손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할 때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좀 믿으시고 그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오늘 희생의 왕은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 연약함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비록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유언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는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해왔던 일들을 좀 추억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주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눈물을 돌아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오늘 왕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쏟아 주가 베푸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안 올 것 같죠? 왕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주 당당할 것 같죠. 그러나 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천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하물며 왕보다 훨씬 못하게 사는 우리야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소리가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늘에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